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감찰 그 좀 무섭죠, 그죠? 감찰. 공직상의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돌아보아 바로 잡는 것을 감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잘못했으면 바로 잡고 잘못한 일을 보여주고 잘했으면 잘한 이의 공을 밝혀서 상을 주는 일을 이제 감찰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게 됐죠. 보통 기업에서는 감사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감찰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요, 큰 일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가의 정책들을 감찰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감찰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감찰은 보통적으로는 일이 잘못됐을 때에 그걸 잘 펼쳐봐서 잘 돌아보고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걸 밝혀내는 과정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드러나니까 감찰한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부드러운 말로는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감찰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4절 말씀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욥기서에서도 여기 말하기를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하기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사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시편 기자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의인도 감찰하시며 악인도 감찰하시고 낮은 자도 감찰하시며 높은 자도 감찰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또 다른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죠? 하나님이 내가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 그리고 내 모든 행위 또 내 혀의 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따라서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춰봐야 감춰주지도 않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 내놓는 수밖에 없어. 끄집어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감찰하시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 멀리서도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입의 말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내가 눕고 내 가는 길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 즉 우리는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감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춰봐야 나중에 부끄러움만 더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 끄집어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마 주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 없이 다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지만요, 다 끄집어 내놓으면요 부끄러움은 안 당해요. 안에 좀 혼은 나겠지, 그죠? 좀 혼은 나겠죠. 그런데 끄집어 내놓게 되면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감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부끄러운 자리에 임하게 되고 긍휼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다 피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에는 감추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도리어 허물과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항복하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받는 축복자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스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구스는요,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슬프다. 구스의 왕,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런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좀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은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 당시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는요,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을 쥐고 흔든 나라였어. 애굽을. 그리고 애굽 주위에 있는 많은 족속, 나라들 다 거머쥐고 흔드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애굽도 공짜로 하지 못했어. 그 나라가 구스 나라예요. 근데 그 구스 나라에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느냐? 강 건너편에서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날개치는 소리. 이 날개치는 뭐냐면요, 훨훨 날아간다. 세력을 넓혀간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가지고 애국까지도 쥐고 흔드는 그 나라였었는데 저 강 건너편에서 날개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 이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구스나라 땅으로 밀려오게 되는 그 소식을 듣는 그때, 그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아수르는 얼마나 강대국이 되었느냐? 아수르가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그 모든 아람과 그 모든 나라,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 그 날개 짖대 소리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유다 또한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그때에 구스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구스여, 너희 나라가 아무리 큰 나라고 강한 나라지만 너희 저 강 건너편에서 지금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무나 슬프다. 슬픈 건 뭐예요? 구스 나라에 위기가 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 이제 그 모습이 유다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고, 그 날개치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서 너희 구스 땅에도 그 날개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희도 그와 같이 그 아수르에게 이제 침략을 당해서 멸망할 소식이 너희에게도 곧 오게 될 것이다. 불안과 초조에 그 구스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은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 그 말씀의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 구스 땅에 슬픔의 소리가 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면서 구스 땅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아수르의 침략의 그늘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유다 땅에 임했던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여 보소서, 보소서. 지금 이 아수르 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도륙을 내버리고 말으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아수르가 물러가도록 만드셨어요. 자, 유다 땅에 아수르가 물러갔기 때문에 이제 날개치는 소리가 구스 땅에 들렸었는데 그 날개치는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저 구스 땅에 슬픔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스 땅에 너희 사람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사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셔가지고 보살피사 이 아수르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너희를 안전하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스 나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보살핌을 받는 그 자리에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보살핌을 받게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있잖아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잘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어떤 영향력을, 자, 오늘 말씀에 보기 전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게 되니까.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뉜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구스여 너희 땅에 위기가 왔습니다. 슬픔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수르가 지금 날개를 펴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게 되는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의 나라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그 아수르를 막아내십니다. 그 막아내신 내용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가기에 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지는 가지를 찍어버려서 퍼진 가지가 뭐예요? 새를 넓혀가는 거잖아요. 넓혀가는 그 가지를 찍어버려서 어떻게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를 다 완전히 산산이 부서뜨려 버릴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때예요? 구스 땅에 위기의 소식이 사라진 때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감탄하심을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의 날개치는 그 소리가 사라지는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바로 맨 마지막 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누가? 구스의 왕이 예물을 가지고 어디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 이 말씀의 내용 이거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그 모든 자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당한 다음에 이제 구스인들이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한번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 한 장만 찾고 역대하 32장 말씀.
32장 23절 말씀. 자,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일어선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구스의 왕도 그가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 강력한 구스의 나라의 왕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감찰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 역사를 나타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 승리의 도움을 안 믿는 자들이 함께 받으면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서 믿는 사람이 참 잘 되는 거,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야,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한번 믿어 봐야 되겠고, 그분에게 한번 감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게 되느냐? 우리를 잘못되도록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능력자가 되시다는 그 사실을 온 만방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시고 계시다, 돌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뽑아내고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잘되게 만드시고 또 잘된 그것을 보고 안 믿는 자들이 감동받게 만들고 감동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의인을 감찰하시고 믿는 자들을 감찰하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했을 때는요, 아멘 하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다 펼쳐보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살펴보십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십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아 사자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무불 속에도 던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감찰하시면서 그들을 다 살려내십니다. 근데 살려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불물 속에 건져받게 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이렇게 조서를 온 만방에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 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해내는 신이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감찰하시고 그의 백성 돌아보심을 통해서 믿음을 승리케 만드시고 그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만방에 증거하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 속에 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걸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 왜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가? 나의 죄를 끄집어내고 나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벌하시기 위해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참 신의심을 온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근데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길을 지나가시게 될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됐죠. 12해 동안 혈주하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가족들에게도 참 미안하고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 병에 뭐가 없다 그러죠? 효자가 없대잖아요. 긴 병에. 금방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효자가 없대잖아요. 자, 이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도 그 몸도 고통스러울 거고 그 마음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자, 그 여인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그 뒤를 쫓아갑니다. 마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게 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시게 된 살짝 뒤로 가가지고 주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나가게 돼요.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바싹 말라서 피가 멈추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걸음을 딱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럽니다. 그거 찾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 많은 가운데 누가 만졌다 그래요. 그냥 가시지. 그러나 주님께 찾으십니다. 살펴보십니다. 돌아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이때 여인이 주 앞에 나옵니다.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옵니다. 이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따뜻하게 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벌하시고 나의 죄를 캐내기 위해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내게 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온 만방에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할 신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의 혈주하는 그 여인처럼 주님이 찾으시게 될 때에 제가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그 눈앞에 자신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수의 나라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구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수 나라를 돌아봤습니다. 왜 돌아보셨을까요? 그를 감찰하고 돌아보게 되면 결국 그가 내게로 와서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감찰하시면서 그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위기를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하나님의 나를 살펴보소서, 하나님 나를 감찰하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신인 것이 고백되어지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달라는 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서 나를 감찰하소서. 기도하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입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세움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수의 나라를 살피셨습니다. 그들을 감찰하셨습니다. 세밀하게 감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나라를 감찰하신 것은 그 나라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닥쳤던 그 위기를 몰아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살펴보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살펴보옵소서, 나를 감찰하옵소서 라고 외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신다면, 하나님께 나를 감찰하신다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바람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옵소서, 하나님 나를 감찰하옵소서 라고 주 앞에 나를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살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물러가고 믿음 안에 승리한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로 가운데 샘을 얻어서 새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